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 참 귀한 찬양 불러줬는데요.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 원주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7개 지방 8개 교회가 모였는데요. 그 8개 교회 중에 우리 소양교회가 역사가 제일 짧은 교회였습니다. 무려 4개 교회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경기도 남부, 동부, 그리고 강원, 동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와서 참 귀한 찬양을 돌렸는데요. 그 중에 40명 넘는 인원과 가운이 아닌 예복과 그리고 악보를 보지 않는 준비를 펼쳤던 성가대는 오직 한 개 교회뿐이었습니다. 냉정하지 않습니까? 제 시각이 정확하죠. 그래서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도 그 점에서 우리 소양교회가 제일 젊은 교회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귀한 찬양으로 감동적이었다 하는 평을 해주셨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앞으로도 좋은 찬양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된 찬양 잘 준비해달라고 우리 시온 찬양대 박수하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 정답,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죠. 궁금한 것도 많고요. 인생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왜 인생엔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인생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범죄 중에 특별히 민사가 아닌 형사과 형사 관련 범죄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범죄는 뭘까요? 참고로 이 형사범죄라고 하는 건 폭행,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죄는요, 단연 사기입니다. 사기죄.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K양심이라고 해서 카페에다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이나 다른 데 갔다 와도 사실은 누구도 잘 훔쳐가지 않는 그런 국가에 사는 자부심이 있는데, 물론 뭐 훔쳐가는 것 중에 1등은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조금 많이 훔쳐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제 입장에서는 빌려 탄다, 허락 없이 빌려 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많다는 건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사기꾼이 많다라기보다는요, 사기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사기꾼에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이스피싱, 두 번째는 전세 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사기, 주식이나 코인, 뭐 리딩방 사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크게 이 3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요. 대개가 다 경제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유형의 범죄에 그대로 당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라고 할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좀 가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에 비해서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좀 약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교육이 좀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거나 내 돈을 불리는 것에 대해 너무 소위 말한 대박 정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상식선에서 잘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조금 신경 써서 좀 봤더니요. 이 보이스피싱도 참 어렵지만 이 전세 사기 대출 이거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등기부 등본 제대로 잘 보고 계약 똑바로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잘하면 그거 안 당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그거 하신 분들이 당한 겁니다. 여기서 아마 예외 없이 저같이 경제 문맹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당하면 다 넘어가실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이건 사기꾼이야 하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자 글쎄요, 전 좀 적다고 보고요. 그거 왜 넘어갔어? 라고 하면 그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언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신중한 문제였고 최선을 다해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꾼들이 펼치는 수법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진정성 있어 보여 이게 안 넘어가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빼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사기에 관련된 겁니다. 투자 사기. 제가 이 투자 사기를 보면서 대개는 돈이 없는 분들조차도 빚을 내서도 여기에 가담하시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저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맡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 사기꾼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신뢰가 있느냐? 이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맡기면 분명히 더 불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들어가죠. 도대체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런 신뢰감이 들었을까라고 할 때요. 제가 좀 힘이 쭉 빠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신뢰감을 주는 게 차, 집, 옷이었다는 거예요. 차는 뭐예요? 아주 비싼 럭셔리카. 럭셔리카. 우리가 사랑하는 모닝 이런 차가 아니고 벤틀리,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춘천에서는 잘 안 보이는 차들이죠. 그런 차를 타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집이에요.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좋은 이 편한 세상 이런 게 아니고 시그니엘 이런 데 살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들으면서 요즘 청년들 말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척이 없다 그런 말도 쓰던데. 아니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금융 전문가를 무슨 신원조회나 경력조회를 아니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명품 옷을 입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혹시 가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차를 태워주고 명품 가방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물론 말들은 다 잘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길 만큼이 되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죠. 신뢰라고 하는 축과 또 하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내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내가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서 투자 사기를 쳐서 수십억, 수백억을 갈취한 후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너무도 뻔해요. 차 사고, 집 사고, 명품 사는 거예요. 그 소비 행태를 볼 때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하려고 사람들의 생명돈 같은 것을 뺏는 것인가?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사기를 위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의 뒤를 치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수준도 여기서 크게 다르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100억을 줬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1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라고 하고 100억 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파트 사러 먼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비싼 차 사려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하구나.
조금 나이가 젊은 20대 초반들은 그거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진 넘치고 넘칩니다. 무슨 몇 억짜리 하는 시계를 사고 그거를 손목에다 차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올리는 거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면서도 참 유치하리만큼 본능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에게 질투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집 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는 거 왜 되겠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다 자기 집 있을지어다. 가능하면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많이 산다기보다 집 없는 분들은 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집 한 채 있어야 그래도 자식한테도 물려주지. 여러분, 이건 바로 재산을 쌓아두는 원리입니다. 자기 것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둬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본능 같은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간이 생존하고 사는 것에 그 자체가 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욕심, 욕망, 여러분 이거 참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것만 어떻게 잘 해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수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게 사춘기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일기에다가 잔뜩 쓰죠. 근데 그런 것을 잊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질문이 다시 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욕망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면 개똥 철학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인 것 같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변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인생의 정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공중 잡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너무도 놀라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길은요, 목적지가 있어요. 길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전 이렇게 들립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통해 완벽한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있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세요.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답 자체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답이야. 너의 고민, 너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방황의 답 자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리는 옛날엔 옳고 지금은 틀려. 이러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권과 상관없이 항상 변하지 않고 불변과 절대성의 속성을 갖는 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욕심이 사실 끝이 없죠. 그리고 욕심의 문제는 잘 해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욕심이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그 하루 이틀만 지나면 더 큰 걸 바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거, 더 자극적인 걸 바라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욕심이 맥을 못 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욕망도 어떤 욕심도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죽음을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죽음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원래는 죽음 없이 창조된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적인 원리로는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승려가 계세요.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적전에 남긴 유언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비판받기도 하고 하는 입장들도 있지만, 참 이분은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긴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대중을 속였다. 나는 불자들을 속였다. 내가 쌓은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물론 이게 이제 불교식 용어로 해석을 하면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명확한 건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나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또 혹은 공부를 해도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해결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지 않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죠? 사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개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믿어지고요, 누군가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데,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단계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욕심과 욕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욕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집, 차, 옷에 욕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욕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는 거죠. 욕망의 변화, 무엇을 원하는가가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집니다. 소원이 달라지면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도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선교, 구제, 장학 같은 곳으로 내 재정이 흘러가도록, 즉 이웃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그 방법에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만 예로 들면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는데, 저는 다른 사람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저와 제 가족의 예를 들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나의 변화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학생 수준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기 위해 결단한 것은 바로 딱 중학교 2학년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욕설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18살, 20살, 30살 되면서 제 인생의 가치관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는 언어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변화였던 것이죠. 제 동생이 제일 놀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저는 저희 가족들의 변화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지만 군대에 가면 성인이 되면서는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중년이 되면서 저와 제 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이후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두 아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시며 술을 끊으셨습니다. 그게 10대였던 저희 형제들에겐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제가 결혼할 때쯤 되어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평생 안 될 것 같았던 교회 집사님이었지만 집에서 담배만큼은 끊을 수 없는 육체적 중독에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신 후에 그걸 끊어내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술, 담배 입에 대시도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느 틈에 나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바뀌지 않죠. 욕심 버려야지라고 하지만 욕심이 의지를 가지고 버려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만 가지고 바뀌지 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윤리적이면서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저는 최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들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음란함의 문화입니다. 마치 1970년대 미국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윤리, 성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너무나 놀랍도록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중년의 부부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성 친구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휩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 제가 아주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 시대에 한 명의 파트너와 성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같은 시대에 성 개방이 아니라 성 자유가 아니라 그냥 성은 선택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애인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변에 맨 그런 놈만 있나? 죄송합니다. 뭐 놈만 있겠습니까? 여자분들도 있겠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정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오답 중에 찾는 거예요. 오답 중에 내 욕망,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건 남들이 다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어요? 평생을 단 한 명의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면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헛웃음을 웃으시는 분이 그래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정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냥 주변에 넘쳐나는 것 같은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가거나 그러한 욕망에 미혹되지 않고 이 시대에도 거룩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전 많이 계세요. 다만 그들의 모습이 평범해 보일 뿐이지요. 무슨 대박치거나 특별해 보이거나 무슨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 눈에 안 띄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에는 늘 건전과 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 건전함을 바라는 그 마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마음을 구체화하고 또 우리에게 온전케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다른 길도 있지 않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참 아쉽게도 아쉽죠. 다른 길이 많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들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구원의 길을 오직 하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져서 세상 가운데 정답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